자,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같이 보겠어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1절에서 이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우리 쓴뿌리인 악을 떼어내십시오라는 말씀으로 1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2장에 이제 들어와서는 그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그 야고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 중에 지금 한 현상을 야고보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고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치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던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야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간단하게 보려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첫째 2장에 나오는 이슈가 뭐냐면 사람을 뭐로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외모로 사람들을 취한다고 여기다 말씀했어요? 정서에 보시면 여기 보면 1절 다시 보면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고 그랬어요?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거 평소에 많이 듣는 말들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도대체 믿음이 왜 없습니까? 크리스천들이 다 믿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믿음 다 있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은 기본 믿음이죠. 기본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냐면요.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나요? 1장에서 믿음은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그 다음부터 영의 눈이 뜨이는데 영의 눈이 뜨이면은
저 세상을 보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영적 눈을 뜨는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눈이 있잖아요. 육의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의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육의 눈으로는 많이 떠 있어요. 그리고 혼의 눈으로도 많이 떠 있어요. 교육을 많이 받고 이러면 혼의 눈이 많이 떠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의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면 육의 눈과 혼의 눈으로만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혼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는데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사람을 외모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육적과 혼적으로만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봐도요,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데, 신학교도 엄청나게 많은데, 또 기도원도 엄청나게 많고요. 성서에 관한 책들도 많고 세미나도 많고 뭐가 많은 게 엄청나게 많은데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가요. 선교사도 엄청나게 내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요, 한국 교회가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우리가 단적으로 보면 이 외모로 모든 사물을 보는 부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외모로요. 예컨대 육의 눈으로 또 혼의 눈으로 그쪽은 발달되어 있는데 영의 눈이 발달되지 않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그것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 사회도, 한국 사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그 부분이 강해요. 우리나라가요. 외형적인 부분에 눈이 많이 떠 있어요. 그걸 우선 교회를 떠나서 이 사회를 보면 금방 보이죠. 전 세계에서 성형외과가 가장 유명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네.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도 한국이고요. 이 외면을 중시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어느 나라 가도요, 외과 의사가 천대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의사들 중에서. 이 외과 의사는요, 의사 중에 꽃이에요. 외과 의사는 칼을 들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 사회에서는 영어는 서전이라고 그래요. 이 외과 의사가 되면 목에다 힘줘요. 의사 중에서도요. 가장 군인 같으면은 그 전방에서 소총 전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계통이에요. 지금 성형외과 하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과대학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앞을 달리는 사람들은 다 이 계통으로 간다면요. 지금요. 지금 외과 의사가 지금 외과 의사에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 그것도요. 제가 어느 텔레비전에 어떤 그 시리즈에서 제가 봤어요. 그 외과 의사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병원마다 난리들이래요. 다른 나라는 외과 의사가 상당히 권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이 성형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결혼 대상도 얼굴 많이 고쳐서 이쁜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내적인 부분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가정 출신이냐, 어떤 부모 밑에서 교육받았느냐, 어떤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느냐를 보지 않고 외적으로 보니까 이혼율이 지금 OECD 나라 중에서 제일 높아요.
이런 건 그럴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미셔너리를 제일 많이 내보내는 나라가 전 세계 대형 교회가 50개 중에서 24, 5개가 한국에 있는 그 나라가 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도 이 외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도 이 속이 변하지 않고 겉으로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힐난하신 말씀이 있어요. 외식하는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장 강하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너희들 굳이 하느냐? 왜 나팔을 부느냐? 이거 그랬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느냐? 왜 나팔을 부느냐? 이거 그 다음에 금식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왜 나팔 부느냐? 이거 이런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형식적인 데 강하게 집중하며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속은 그대로 쓴 뿌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하게 되고 외형적으로 크게 만들려고 그러고 조그만 무슨 일을 하면은 돈을 들여도 신문에 크게 내려고 그러고 사진 크게 내고 이런 그 모든 그 허세의 주의가 이제 범람하고 있죠. 그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있는 아주 특수한 현상이에요.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비교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상당히 강해요. 한국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교계가 그것이 굉장히 강해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더 관심은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교계 안이나 교회 안에 범람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그거 하려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하려니까 명예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래요. 열등의식이 많아서 그렇다. 또는 한이 많아서 그렇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하지만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쓴뿌리가 이 속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쓴뿌리를 제거하진 않아서 그래요. 유교적인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불교적인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유교는 특히 그 외식주의 아닙니까? 그 외면 중심적인, 체면 중심적인 이런 그 모든 그 문화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영적인 교회다. 또는 성공한 교회다. 이제 이러한 잣대를 우리가 볼 때요.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가 성공했느냐, 어떤 교회가 더 영적이냐를 볼 때 겉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잣대를 재죠. 건물이 크거나 또는 교인이 많거나 또는 헌금 사이즈가 많거나 또는 담임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또 담임 목사님이 어떤 차를 가지고 계신가, 운전기사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느냐, 그 교회가 기도원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에 버스가 몇 대가 있느냐 없느냐, 선교지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선교 액수를 얼마나 내보내느냐, 선교사를 얼마나 파송 많이 했는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영적이냐 또는 교회의 성장에서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에 이런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자연 그 세속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런 모두 큰 것들, 유명해지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안 되는 방법, 거꾸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다 될 수 있어요. 사람 동원하고 숫자 뿌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예. 모든 방법 또는 정책,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 불리고 크게 하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세속화됐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세속화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한다. 그 사람들의 표준에 맞춰서 한다라고 말할 때 종교가 세속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자, 왜 이럴까요? 왜 종교가 세속화되고 이렇게 될까요? 하면 답은 딱 하나예요. 답이요. 뭐냐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요.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니까 하면 여기 지금 육의 믿음은 있어요. 육의 시각은. 혼의 믿음도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해요. 혼의 부분도요. 그런데 무슨 믿음이 없느냐?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들, 이 세상에는 관심이 있는데 저쪽 세상에 대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잘 되면요, 이건 사람의 하나의 그대로 자연현상이에요. 저 세상 것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관심이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치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자연현상이에요. 과거의 기독교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은 저 세상 것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다 보면 이 세상 것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건물 많이 짓고 교단이 커지고 유명해지고 교권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은 이 세상 것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고 자연히 그렇게 돼버려요. 예. 이게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예.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나 들여다보면요, 꼭 세 가지 종파가 있어요. 어느 종교나 보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도 그렇죠? 아니다.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fundamentalist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이건 하나님의 말씀, 자기네 종교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만 하자. 딴 거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사람인데 좀 사람 쪽으로 좀 가자. 사람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소위 자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좀 넓게 생각하자. 우리 인간을 좀 생각하자. 그러면서 이제 인간 쪽으로 가주는, 그러다 보면 그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예. 아니다. 너희들 둘 다 잘못됐다. 중도를 지키자는 중도파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근본주의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도파들은 에반젤리칼이라고 그래요. 복음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 에반젤리칼 속에 속해 있는 사람 같아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가 있어요. 이성주의자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성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회복음에 참여하고 사회를 이성주의자들은 그래요. 사회복음화예요. 저쪽 나라보다는 이쪽 나라에 대한 복음화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 이 사회주의자들은, 이 자유주의자들은. 자, 이쪽 사람들은요,
이 펀더멘털리스트 다 저쪽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이쪽과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융합해서 같이 가르치면 결론적으로는 저 세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슬람교도 보면 똑같이 이런 세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의 지금 과격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펀더멘탈리스트들이에요. 과격주의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소수예요, 항상.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슬람들은 다 세속주의예요. 그 중에 중간도 있어요. 요 세 그룹이 있어요. 지금의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과거 그 4,000년 동안의 유대교도 보면 항상 이 세 그룹이 있어요. 그 안에 지금도 그래요. 유대교도요. 이게 모자목 쓰고 여기 쓰고 기계 머리 길게 하고 다니는 유대인들 있죠?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펀더멘탈리스트들이에요. 그 다음에 컨벤셔널이라는 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폼이라는 파가 있어요. 이 파들이 다 이쪽 사람들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종교나 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 종교에 대한 하나의 자연현상이에요. 종교를 볼 때 종교인이 되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러셨어요. 기독교에 많은 지도자들이 나올 텐데 7장 15절부터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기독교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 기독교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이리의 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모습은 다 있고 기독교의 지도자의 모든 모습은 다 있는데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쓴 뿌리가 있고 속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열매가 제대로 안 맺힌다는 거예요. 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종말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심판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적도 일으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서도 가르쳤고, 선교도 했고, 뭐도 했고, 뭐 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내가 네가 누군지 나 모르겠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쭉 하반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라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저 보세요.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입었잖아요. 이렇게 이게 내가 다가 아니거든.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도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이리 마음을 가지고도요. 이리 마음을 가지고도요. 성서도 잘 가르쳐요.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요. 설교도 잘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아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리 마음 가지고 잘할 수 다 있어요. 아멘이요? 아니요? 아멘.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이리 마음을 가지고요. 뭐 방언도 터지고요. 예언도 하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불교 가보세요. 불교 안에서도요, 병 고치고 다 해요. 우리나라의 절들이 돈이 교회보다 더 많잖아요. 왜 그래요? 애들 학교 시험 붙으라고 뭐 등 하나 사고 뭐 하고 그것도 제가 TV에서 봤어요. 저는 이상하게 잘 모르는 TV에 다 나와요. 나는 그래서 TV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면 내가 딱 봐요. 왜? 제가 공부하려고요. KBS니 MBC에서 그런 거 가끔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 돈을 얼마나 들여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요. 굉장히 돈 많이 들이죠.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보고다 다 적어요. 보면 불교도 그렇대요. 불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 근래예요. 불교도요, 절간을 판대요. 비즈니스 한대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이요. 어느 절간의 가격이 얼마인데 거기에 하면서 거기에 주지승이 나와가지고 복덕방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여기에 지금 회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이 등들이 하나는 5만 원짜리 등들이 뭐 몇 개가 있고 10만 원짜리 등인지 뭔지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뭐 50개가 있고 또 뭐 20만 원 얼마 이게 전부 합하면 수십억이래요. 이것이 어느 정도는 다 지금 자리 다 잡혔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만들면 중축해서 이걸 더 만들면 돈이 얼마 더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이 절이.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로 하더라고요. 기독교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종교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향한 종교니까 능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모든 걸 다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기독교 신문을 보면 교회 팝니다 하고 나오건 얼마짜리입니다. 자리가 몇 개고 교인이 몇 명이고 뭐 이런 게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어디서 배운 겁니까? 생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미안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자, 기독교가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대한 믿음은 있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소망은 있는데 저 세상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야고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저 세상의 눈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페이, 라스, 모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시험이 나에게 오는데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는데 시험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받는데 복 있는 사람은 진짜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어려움 주시는구나 라고 먼저 가지는 거예요. 그게 복된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시험이 오는데 그것 때문에 더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분은 더 시험을 받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아마 주님께서 쪼아대실 거예요. 이제 그런 소리 나오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40년을 계속 시험 때문에 불평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된 사람은요, 시험이 딱 오면은, 나에게 어려움이 딱 오면은, 먼저 주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 바라보면서 뭐를 시험이 오면 무슨 현상이 먼저 일어나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더러운 악의 영에 잡혀 있구나. 악한 영의 성품들이 내 속에 많구나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딴 사람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들여다보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의 말씀 참 복된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통하게. 애통을 하면 그때부터 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통을 하면. 애통한 다음에 뭐가 와요? 애통하는 자 다음에 온유한 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야생 동물과
가정동물의 비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주인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삽살개들 보세요. 주인의 말을 잘 듣잖아요. 주인을 즐겁게 해주고.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시 봐요. 처음에 뭐예요? 환난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시나? 내 속에 있는 이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가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애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그 다음에 뭐에? 뭐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씀은 뭐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는 무기들을 준다는 소리예요. 제가 4가지 무기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무기가 뭡니까?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뭐죠? 푸뉴마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푸뉴마 성령님과 내가 교제하며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교제하는 매일. 두 번째는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 그분은 뭐로? 4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물로서 생수같이 오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둘기처럼 오시기도 하고, 세 번째 불같이 오시기도 하고, 또 바람같이 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첫째 무기가 내 속에 있는 푸뉴마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해요. 푸뉴마 성령님, 내 속에 있는 성령님, 내 속에 이런 질투 마음이 있고 불안한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 한마디만 자꾸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데 보면 내가 막 속이 아픈데 그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자꾸 그분과 대화만 하지 않고 이분이 내 속에서 이놈을 만지는 것을 내가 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연습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님께 또 보혜사 성령님 물로써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놈을 씻어주세요. 불같이, 물같이, 비둘기같이, 그 다음에 바람같이, 불같이. 요 4개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님 물같이 나한테 흘러내려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기도 가운데서도 이게 가능하고 찬양 가운데서도 가능하고. 예? 첫 번째 무기가 내 속에 있는 성령님.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말씀의 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의 검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공부 전에 뭐예요?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묵상해야지만 이 양날 달린 칼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칼이 이거 도려내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 연습하시고 느끼는 연습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야 돼요. 느껴야 돼요. 네, 믿음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속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1-2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에 6개월, 1년씩, 2년씩 막 가요. 계속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변한 건 거짓말이에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루아침에 변하게 안 하세요.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또? 교만이 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요, 천천히 변하게 하세요. 이렇게 된 정리된
이 지쳐지는 이 내 속을, 그 다음에 불교는 여기까지 가능할 수 있어요. 불교, 가능하진 않지만 불교는 엠티시킨다, 빈다 그러죠. 빌게 한다잖아요. 예. 그런데 기독교는 거기에 또 하나를 붙여요. 성령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 우리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검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영양소 역할을 하거든요. 말씀이 영의 음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비타민 역할도 하고 에너지를 주는 단백질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 슈가 역할도 하고 비타민 역할, 미네랄 역할 다 하죠. 이 성령님이 나를 영적으로 살찌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면 이제 영의 눈이 발전되고 영의 귀가 더 열리고 영의 손, 영의 발, 이런 영적인 부분에 이런 모든 우리 모든 이 사지가, 우리의 모든 기관이 이제 발전이 되고 성숙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거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시각이 이제는 우리가 육의 눈을 위해서 매일 밥 먹고 혼의 눈을 위해서는 우리가 혼의 양식인 교육도 받고 하는데 영의 눈을 위해서는 이렇게 했을 때 영의 눈이 떠지면서 영의 눈이 떠지니까 무슨 믿음이, 영에 대한 믿음이 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 세상이 보이니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랬죠.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 영계가 보이고 육의 계도 보이고 혼의 계도 보이고 이 세 가지의 시각이 이제 발전되니까요. 소위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잖아요. 밸런스가 된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어떤 과부를 봐도 또는 가난한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을 영의 눈으로 보고는 영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부자보다 더 낫구나, 이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 세 가지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눈으로만 봤던 거예요. 두 가지 눈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영의 눈으로만 본다고 그러고요, 이 두 가지 처음에 육과 혼의 눈으로 다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예. 육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도 다 볼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눈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볼 때 이게 밸런스가, 내가 말하는 밸런스예요. 이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 영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육적과 혼적 부분에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도 그렇고, 새벽 기도 운동도 우리가 많이 하고, 수요 기도, 금요 철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뭐냐면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보다는 혼적인가 육적인 부분에 어떤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럴 때 그래 죽게 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그쪽 부분만 잡고 육과 혼 부분에만 블레싱을 받다 보면요, 이 영적인 부분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특수한 사람들에게는 같이 자라나지만요, 그러다 보면 이상한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에도 관심이 있는 크리스찬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변질되니까요, 그걸 주님이 또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돈 많이 내면은 돈 더 벌게 된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내요. 한국교회가 헌금 엄청 내게 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내는 데가 한국교회예요. 헌금 낼 때도 다 그 생각하면 내는 거예요. 헌금 내면은 내 자녀도 복받고 나에게도 건강도 있고 모든 게 잘 된다. 예.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헌금 내면은 주님 나라가 커진다.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육적과 혼적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생각 안 하고 처음에 두 가지만 생각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네. 필요하죠. 처음에 두 부분이 좀 거기에만 고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이런 첫 두 부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모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 많이 내시오, 열심히 하시오. 그럼 뭐가 잘 됩니다. 첫 부분이, 두 번째 부분이.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건물도 많이 짓고요. 선교도 많이 하고요. 교회도 성장되고 우리가 그래 왔어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저 세상을 찾는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들을 일어나시오 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싫어해요. 그런 사람을요. 희생합시다 해도 싫어하고요. 기타 등등. 자, 이제 그러면 대답은 끝났죠?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좀 더 이 세 부분을, 이제 첫째와 둘째 부분은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요. 셋째 부분까지 가려면은, 이제 우리는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은 첫째 뭐예요? 또 물어봅니다. 첫째, 푸니마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두 번째, 파라클레이토스 와 교제하시고, 그 네 가지 뭐였어요? 불같이, 비둘기같이, 물같이, 바람같이.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그래서 상당히 우리에게는 보배스러워요. 찬양팀이 서서 찬양을 할 때도 그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팀들, 예? 그리고는 우리 교인들에게 블레싱을 내려주셔야 돼요. 주님,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이 성령, 이런 네 가지의 일원이 일어나는 걸 기름 부으심 받는다 그래요. 불같이, 뭐같이요? 안개같이, 물같이, 비둘기같이, 또 바람같이, 불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아미 형제 자매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받도록. 그래서 목적이 기름 부음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찬양팀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서 우리들의 쓴 뿌리들이 태워지거나 씻어지거나 잘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쓴 뿌리만 잘라지면 안 되잖아요. 없어지면 안 되잖아. 태워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로 채워주세요.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여기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이 포괄적인 단어예요. 성령 충만하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벗어나야 되잖아요. 좋아요. 그러다 보면 그 나타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나와주면요. 이
이 근본적인 것이 해결 안 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하면은 눈이 이제는 이 새 눈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이 새 눈이 육의 눈, 혼의 눈, 영의 눈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볼 때 이제는 시각이 말이죠. 이 세 가지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눈으로. 사람을 볼 때도 육의 눈, 혼의 눈, 영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탁탁 쳐와도 이 세 가지 눈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요. 이 가난한 사람을 봐도 그렇게 보고, 과부들을 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회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이 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눈도 이 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것도 이 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가족을 보는 것도 이 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물질을 봐도 물질에 대한 개념을 이 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출세라는 개념을 봐도 이 세 눈으로, 성공 이 세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볼 때요. 인류의 역사도 이 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계의 정치 문제들, 지금 경제 문제들, 지금 유가가 지금 100불이 이제 올라갔고, 지금 주식이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경제의 그 공황 바로 직전에 지금 들어가는 이런 것도 이 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도, 혼의 눈으로도, 그 다음에 영적인 눈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점점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혼의 눈을 가진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분들의 눈으로, 근데 그분들은 혼의 눈까지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육의 눈밖에 안 되는데, 물가가 올라갔다, 기름값이 올라갔다, 왜 이러지? 예? 그래서 뭐 대통령 욕을 하고 누구 욕을 하고 그런다고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수준과 혼의 수준과 영의 수준까지를 가졌을 때, 이 세상을 볼 때 환히 보이면서, 아, 이건 뭐 이렇게 되게 돼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시대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이 세대의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은 나가서 미전도 족속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하라고,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이 시각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히브리서 11장에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 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구약의 유명 인사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이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육의 눈, 혼의 눈 플러스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이 구약의 모든 나오는 기라상 같은 사람들이 다 이 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쓴뿌리들이 우리처럼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사회가 복잡하지 않았으니까요. 쓴뿌리들이야 그 당시에 별로 뭐 심각한 쓴뿌리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사회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의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쓴뿌리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는 사람을 우리가 보려면은
외모로 보지 않으려면은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제가 결론적인 말씀드리겠어요. 이렇게 쓴뿌리가 제거되고 이 세 가지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세 번째 눈으로 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했지만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여기에서 기인해요. 이 믿음의 이 영의 눈으로서 보게 되기 위해서는 쓴뿌리가 제거해야 된다. 그것도 말씀드렸죠. 이 쓴뿌리가 제거되면은 이 세 가지의 눈으로 보면서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며 그 다음에 이분들에게 상급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분들에게 기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나라에 가서요. 기업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쓴뿌리가 제거되면요. 그렇지만 꼭 우리는 그래요. 그럼 뭐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는 그 뭐 별로 이익이 없네요. 저쪽 동네 이익 때문에 그럽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쓴뿌리가 제거되고요. 이 세 가지 눈으로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의 삶이요. 매일매일 기뻐요. 에? 환경이 변화가 있고 환경이 복잡해도요.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속에요. 보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을 내가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주님이 주세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거든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있으니까요. 이 전천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요. 이렇게 그 외모로 보지 않게 되고요. 모든 사건들을 관리할 때도요. 거칠게 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않고요. 이 형식이나 이 허세에 빠지지 않고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며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환경은 변화가 안 됐는데 내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경은 앞으로 점점 더 나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생활은 더 나쁘게 돼 있고요. 사람들의 관계성은 더 나쁘게 돼 있어요. 교회도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못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은 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평강을 찾으려면 안 돼요. 변화는 점점 안 돼요. 교회는요. 더 나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럼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변할 때 나에게는 이미 천국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현재형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쓴뿌리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불평도 없어지고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안아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돼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 쓴뿌리를 없애려면 도구가 첫째, 푸뉴마, 인사이드,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스, 몇 가지, 파라클레토스 몇 가지래요? 네 가지, 물같이, 비둘기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그 다음에 말씀에
검. 말씀을 잡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의 영양소. 딴 길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는 설교라고 해서 듣기만 하고 말아버리는데요. 그렇게 가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듣고만 가니까요. 지금 시간에 옆 사람하고 좀 의논 좀 하세요. 네. 지금 오늘 들은 걸 서로 의견, 나중에 셀에 가서 또 하시지만 지금 이거 하실 때 내 것이 돼요. 네. 이게 이 자체가 예배예요. 이 옆 사람과 의논하는 그 자체가 예배예요.